자, 오늘 저녁에는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로부터 삶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죠. 저도 참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에 있어서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말씀만을 전했던 옥하남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령 사역에 있어서는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예배의 물꼬를 트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던 현신의 권사님을 지금도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가운데 SG 워너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와서 공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워너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워너비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의 want to be를 연음으로 발음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너비는 유명인을 동경하는 사람, 유명인을 동경하며 행동과 복장 등을 그들처럼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닮고 싶은 사람을 워너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롤 모델은요, 단순히 내가 동경하는 사람의 행동과 복장 등을 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란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 혹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죠? 미국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 모델을 의외로 유명 락 밴드인 비틀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분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 비틀즈를 롤 모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당신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뮤지션을 롤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틀즈라는 각 개인의 역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개인의 역량은 최고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여 가장 최상의 음악을 세상에 선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최고가 아니지만 이 팀이 하나의 원팀을 이루어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여 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비즈니스 역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를 통한 상호 보완의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애플이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죠. 특히 부모는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 아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그 밖에도 사도 바울, 또 여성으로서는 예수도와 같은 사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방인이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를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는 누구죠? 자, 본문에 보게 되면요, 첫째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럽의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2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가이사라라고 불렀죠? 그것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세웠기 때문이죠. 이 당시 가이사라에는요, 5개의 백인, 여기서 말하는 백인은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말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5개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100명으로 구성된 5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달리아 대만이 순수한 로마의 군인으로만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0명으로 구성된 4개의 군대는 피지배 국민의 모집병들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5개의 이 부대 가운데 순수한 로마의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이달리아 부대가 가장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였다고 하는 거죠.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 로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배 국가에서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도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피지배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저녁 술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은 도박도 할 수 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 모아다 놓고 자신은 술을 마시면서 그런 오징어 게임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2사단 51년대에 본부 행정병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 부대 안에 그 보안부대가 있어요. 군대는 보안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똑같은 부대 안에 있지만은요, 별천지였어요. 이등병도 딱 보안부대에 딱 들어오는 날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등병인데 군대 용어로 마이가리 병장 계급장을 딱 달고 있어요. 아니, 이등병인데 마이가리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연대장에게도 반말을 쑥쑥 해요. 예. 밥 먹었어요? 막 이래요. 연대장한테. 예.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천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천돌이 어디냐 그러면 강원도 인제군 온통면 천돌이에요. 예. 온통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게 되면 천돌이가 있는데 거기는 술집이 많았거든요. 꽤 술집 아가씨들이 많아요. 근데 토요일이면은 술집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요, 전화가 와요. 병사들을 올려보내라. 그럼 제가 그 전화를 받거든요. 행정병이니까.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올라갔다 가서 청소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밤새도록 술을 마셔가지고 맥주병, 소주병, 담배꽁초 치워주고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똑같은 군대지만요, 이렇게 별천지가 있어요. 예? 보안부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 이렇게 술도 먹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 데려다가 청소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거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요즘 무슨 황천대유인가요? 맞아요?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가정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죠? 왜 청소년들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의 부모가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다 가정이 무너지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무조건 탈선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경건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돈은 벌어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을 해주지만 부모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가정이 너무나 빈곤하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탈선을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모가 경건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부모가 경건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일시적으로 탈선할지는 몰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 번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길 오기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경건의 기준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볼 때요, 예?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넬료의 경건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냐? 첫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자기 자신이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택한 선민이 아니에요. 또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황제를 어때요?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죠. 로마의 군대 장관이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고넬료는요, 내가 아무리 지휘관이고 내가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배워야 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고넬료는요, 굉장히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높으면 겸손하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돈이 있다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많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자신 홀로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만은 자기의 가족들 모두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많지 않아요. 예? 욥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욥은 자식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 역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자, 고넬료 가정은요, 신약시대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가정이 바로 누구죠?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신약시대에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집안이, 온 가족의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놀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올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죠. 예.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는 거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뭐 다른 일은 협조를 잘해주다가도 여보 다음 주일에 교회 갑시다. 뭐 교회에서 이번에 뭐 새세미 축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내 소원을 못 들어줘요? 막 이렇게 사정하고 아부하고, 예.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일 안 갈 거야 나.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끄떡하면 교회 안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속상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속상한 일도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의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늘 병치료도 하고 병을 안고 살기도 하고, 예. 문제가 많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하늘의 열린 창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대표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아내가 없는 천국, 내 남편이 없는 천국,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식이 없는 천국,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했던 내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과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던 것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자식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해 버리라는 거예요. 예?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남편 돌아오지 않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자식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즐겨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영광의 그날이, 그 영광의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머지않아 온 가정의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만일 고넬료가요, 이 점령지에서 자신의 인기나 지휘관으로서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흉내를 냈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종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예?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예?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요, 종교를 보게 되면 지금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종교만 어때요? 그냥 무늬만 종교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예? 뭔가를 법안 심사를 할 때라든지 질의를 할 때라든지 결정할 때 보게 되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아니, 이분이 무슨 국회의원인가? 예? 명목상 기독교인이에요. 명목상 기독교인.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전 어떤 분들은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 당신은 천주교인, 너는 아들은 절에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넬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위해서 종교를 개종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죠?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으면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구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연말에 한번 생색내기 형태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제가 일상의 삶이 될 정도로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구제하고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나면 구제해주고 연말에 가서 구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구제가 일상의 삶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구제를 하던가요? 누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던가요? 돈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튼 고넬료는요,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데 구제는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는 많이 하는데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신앙은 또 별로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왔기 때문에 한가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려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 역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제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경건인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림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제가 해보니까 3번이 힘들어요. 저도 아침 저녁은 가능한데 중간에 기도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3번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 이렇게 고넬료가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기도 중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상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상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설명하자면 천사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자, 우리의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대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에 그 금대접에다 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사는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알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록은 문자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대접에 담는 거죠. 예?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향이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또 계시록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게 뭐예요? 상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향처럼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천사가 금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우리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올라가서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땅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것으로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예수님은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남모르게 구제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예배 환경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LED TV 65인치 300여 대를 지금 이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곧 제비를 뽑아야 돼요.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도 배째라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의 구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구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금대접에 담고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 귀한 기도를,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여러분은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려고 하세요? 안 하면 손해죠. 그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쌓으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서, 기도의 향이 돼서 천사가 받들어서 금향로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